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연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이곳에서 참 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저는 지난 2월에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거나 믿음의 전성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마치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말씀을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가 남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구나 하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죽도록 맞아도 다시 그 길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던 바울, 그는 복음 때문에 심한 박해와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어디 바울 사도뿐이겠습니까? 지난주 저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동영상 하나를 받았습니다. 나이지리아의 한 이슬람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힌 흑인 목사님과 3명의 성도님들이 참혹하게 공개적으로 화형당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수없는 폭행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심한 고통과 조롱, 채찍과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 돌에 맞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 학대와 죽임당함,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복음 때문에 겪어야 했던 일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주의 종들이 고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이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일상 용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하고자 할 때 믿을 만한 심부름꾼을 보내서 황제의 방문 사실을 외쳤다고 합니다. 그가 외치는 그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황제보다 더 크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전했던 예수님의 천국 복음과 서신서 저자, 특히 바울이 전한 복음. 복음서 저자들은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그렇게 기술합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고. 구약성경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누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으로 바울이 정의하고 전한 그 복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4절 끝에 보면은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3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하는 것처럼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의 삶 그 요한일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이 살았던 당시나 바울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죠.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요,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신성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는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건가? 몰몬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선행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에서 부활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인정되고 선포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바로 참 사람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겨 있는, 다시 말해서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그의 죽으심은 바로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그 박영준 그 집사님의 하관 예식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장례가 무사히 잘 마쳤는데요. 이 예식에서 집례하시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값인 죽음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일 것입니다. 질병이나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사고로든 자연사든 질병으로든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죽음은 예외의 법칙이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죽음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죽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죽음이 우리 인생이 죄인됨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죽음 아래 있게 하는 우리의 죄, 이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리마인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의미와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사고사로 죽고요, 질병으로 죽고요, 연령이 다해서 기운이 소진해서 죽습니다.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죽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하다 말씀하셨어요. 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값이 아닙니다. 바로 수고를 그치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니.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죄값이 아니라 쉼인 것입니다.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가정의 아버님, 네, 너무 가족들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슬펐을 것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비즈니스도 다 안정되고 이제 평안히 낙을 누리고 살 날만 남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고로 갑작스러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바로 뭐예요? 이 땅 수고하고 슬플 뿐인 이 땅에서 쉼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가복음 5장 39절에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이란 바로 깨어남을 전제한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주 안에서의 죽음은 더 이상 죄값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같이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된 것을 좋아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아생전에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그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맞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참 좋겠지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크고 작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값이 죽음이니 그럼 우리가 다시 죄의 종, 죽음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도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죄책감을 어쩌면 좋을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짓는 죄 혹은 죄책감의 해결책은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회개가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회개를 하면 회개를 하는 곳에는 영적 부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우리 안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에게 이 남아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 죄성을 온전히 없애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야고보 저자는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죄를 서로 자백하라. 너희는 죄를 서로 자백하라. 남자들의 은밀한 전쟁이라는 책의 저자인 패트릭 민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죄를 기꺼이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직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유기성 목사님의 책에는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는 삶의 결과는 바로 오늘날인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당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람들의 말에 밟혀서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우리 각자의 회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백하라고 하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반복하는 죄 때문에 고민하는 그 답은요, 바로 회개와 자백인 것입니다. 우리 그 유기성 목사님 책을 보면은요, 이런 그 예를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서 남전도 남성들이 모여서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했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남성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장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장로님을 위시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다 회중 앞에 나와서, 그 남성들끼리 있으니까 그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웠습니다. 나는 포르노그라피를 늘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과 담배로 절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런 자백을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교회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남성들은 따로 모아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비단 남성들의만의 문제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리이까? 7번 하리이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70벌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가 100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100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사이드에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자백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영적 부흥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04년에 있었던 원산 대부흥운동, 이것은 바로 1907년의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됩니다. 어떻게 이 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던 하디라고 하는 목사님, 로마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는데 그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조선인들을 자신이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무식한 그들을 무시했다고 자기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그 회개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서 평양 대부흥운동의 기폭제가 되고요. 그곳에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악을 자백했을 때 여기저기서 모든 회중 앞에서 자백이 일어나고요. 온 천지가 부흥의 물결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회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를 갱신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 이 시대를 정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떻습니까? 1906년에 저 아주사 부흥운동, 우리는 부흥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문이라는 전룩발이 흑인 목사 한 사람의 그 집회 장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는 흑백의 갈등이 극심하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모여서 뒹굴면서 회개하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회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놓고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하십니까? 이 시대의 부흥을 놓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이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우선순위 되어야 할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듯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법의 저촉죄는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이하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모습들. 이렇게 우리는 세련된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 우리가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자백, 이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의 의미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나를 죄로부터 대속하시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능력이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나에게 회개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라.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한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죄책감 속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1, 2분 정도로 기도하는,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부르심을 받던, 나이 들어서 부르심을 받던,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가슴을 치며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라고 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선물을 날마다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100번 잘못하고 100번 회개해도 100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리마인드하는,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금 전에 불렀던 예수 열방의 왕, 예수 열방의 왕, 이 찬양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 되시는 주를 믿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멘,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복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일마다 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려지는 이 예물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복음의 의미와 능력의 말씀을 늘 리마인드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 위에와 키예브 신학교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